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스리랑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헌주 선교사님이시고요. 감리교 소속에 송되어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그렇게 사역하신다고 합니다. 시간 말씀 주실 때 많은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새로운 광경입니다. 네, 이거 제가 눌러야 되죠? 파워포인트를. 네. 자, 인사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손을 좀 모아주세요. 손을 모으고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많이 보던 모습이죠, 어디서? 자, 이렇게, 자, 따라서 해주세요. 아유보완 하는 겁니다. 아유보완. 자, 이렇게 모아서 아유보완 하는 겁니다. 아유보완.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장수하세요. 청년들은 뭐 상관없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장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저하고 아유보완 하겠습니다. 아유보완. 네. 자, 옆 사람하고 아유보완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아유보완. 자, 됐나요? 자, 우리, 유 목사님하고 아유보완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 앞으로, 아유보완 장수하세요. 부장님, 문 부장님 어디 계세요? 저한테 안 보이는데? 저 뒤에 계시네. 우리 부장님. 자, 장수하세요. 아유보완 하겠습니다. 아유보완. 자, 끝나고 저하고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악수도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아유보완 하는 겁니다. 자, 스리랑카 인사법이고요. 위에는 스리랑카 글자입니다. 스리랑카. 들어봤나요? 스리랑카? 나는 스리랑카 가본 적 있다. 갔다 오셨어요? 아니, 그냥 연습? 아니고. 나는 스리랑카에 대해서 저 만나기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TV에서나 뭐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다. 네, 무슨 일로 스리랑카를? 축구. 스리랑카 축구를요? 자, 저기 또 어쩐 일로 스리랑카를 검색해 한번. 세계 지도에서.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스리랑카는 옛날에는 멀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도 많이 있고요. 내려가면 김해, 그다음에 양산, 부산, 사천, 이쪽에 진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리랑카 분들이 조금 시커멓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인데 좀 시커멓다. 아니면 저와 같이 수염을 기른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서 옆에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한다? 무슨 인사를 한다? 아유보완을 이렇게 아유보완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럼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근데 반응을 한다. 그럼 누굴까요? 스리랑카 사람.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 울산감리교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 이런 센스. 누구에게 있다? 울산감리교회 청년부에게 있다. 할렐루야. 네. 넘겨주세요. 제가 넘겨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스리랑카는 인도 옆에 조그만 섬나라로 있습니다. 진주, 인도양의 진주라는 나라로, 수도는 어디일까요?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센스 있으신 분들은 벌써 대답을 했습니다. 자, 콜롬보라는 도시가 스리랑카의 수도입니다. 인도 옆에 섬나라. 스리랑카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적도 5도에 걸쳐 있는 열대 지역인데 사시사철 덥지만은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공차, 팔공차, 그 다음에 얼그레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이런 차들이 전부 다 홍차 계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홍차가 나는 곳이 어디냐? 스리랑카입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롯데에서 나오는 실론티라는 거 아세요? 스리랑카 국명이 옛날에 실론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실론티는 뭐냐? 홍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론티는 홍차의 꿈 실론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홍차의 나라. 자, 아름다운 나라죠? 제가 아름다운 더 사진을 하나 더 보세요. 아름다운 나라 바닷가입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냐? 스리랑카 바로 옆에 제주도보다 가까운 곳에 몰디브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몰디브? 나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요즘에 뭐 다른 데인가요? 자, 몰디브 가고 싶다. 지금 방금 전에 들었는데 가고 싶다. 한 명. 또 목사님 결혼하셨잖아요. 여행으로 결혼기념일로. 자, 나 가고 싶다. 몰디브. 네. 자, 하나, 둘, 셋, 넷. 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스리랑카 가려면은 대한항공이 스리랑카 콜롬보를 찍고 마지막 종착역이 몰디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몰디브 들어봤나요? 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스리랑카도 아름답습니다. 홍차를 2000m 해발에서 홍차를 따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스리랑카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좀 피부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좀 시커멓긴 하지만 눈도 땡그랗고 그리고 다리도 얇아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각선미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꼭 안 가도 이렇게 괜찮은. 그래서 애들인데 예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들 가족, 목사님 가족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가 아름답지만은 우리가 또 예배 중이니까 기독교 선교가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부터 기독교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1몇 프로요? 3% 개신교가 있는 미전도 국가입니다. 저기 승려들 보이시죠? 주황색 승려들 옆에는 힌두교가 12.5% 정도 있고요. 무슬림도 있습니다. 무슬림도 한 10% 정도 있어서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 곳이 스리랑카입니다. 다양한 종교. 자, 스리랑카는 큰 종교가 불교예요. 여기 경상북도, 남도 불교가 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불센 불교 지역 가운데서 지금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는 귀한 몸들입니다. 서울에 뭐 더 많이 있지만 이쪽은 경상도 쪽은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울산 감리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불교가 삶이에요, 스리랑카 사람들. 흰옷을 입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은 누구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은 스리랑카 사람이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핍박이 거센 곳입니다. 와서 예배드리면은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르고 방해를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무 데서나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성경책, 찬송가 이런 거를 다 불지르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선교 500년의 어려운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이야기를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스리랑카가 지난 30년 좀 더 됐죠.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동안에 기독교인이 지금 2천만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지금 되는데 0.7%였던 기독교인 개신교도가 1.3%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한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숫자로만 보면 한 3배 정도 부흥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애들도 모이는 장면. 자, 저를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수염이 없어서 제가 그때. 자, 이쪽에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흰 옷 입은 키 크신 분, 저입니다. 수염이 없어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이분들은 전부 다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들의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추석 때 전국 수련회, 스리랑카인 전국 수련회도 합니다. 그때 작년에 추석 때 한 수련회 모임 사진과 다음 사진인데,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스리랑카 땅 가운데 어려운 땅이지만, 선교가 500년이 됐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목사님께서 그 언더우드의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그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부흥, 작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건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아멘. 그 스리랑카에 있었던 부흥의 여인, 이제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아마 아까 뭐 조지아로도 와달라고 하신 성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방문한 곳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스리랑카로도 전도 여행 팀들이 간간히 많이 옵니다. 오면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그 전도 여행 팀과 저희 현지인 사역자와 그다음에 저와 함께 전도를 하러 전쟁 지역을 저희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아시아에서 제일 긴 내전이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끝났어요. 분리를 위해서 내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리랑카에 간 게 26살 때 갔습니다. 자, 나는 26이다.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 난 26 미만이다. 손 들어주세요. 26 미만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6살에 싱글로 스리랑카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스리랑카 사람들과 함께 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갈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복음을, 소망 되신 예수님을 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한 7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지역을 북쪽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니면 우리나라 6.25, 지금 뭐 6.25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너무나 처참하더라고요. 보면은 집들이 다 망가지고, 어디를 가보면은 학교였는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벽만 남아있고, 어디는 보면은 코코넛 나무, 야자수 나무 농장인데 굉장히 높거든요. 야자수가 뭐 20m, 30m 높이에 끝에만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폭탄이 터지니까 폭발하면서 위에 있는 나무나 열매들은, 나뭇잎은 다 날아가고 젓가락같이 이렇게 빨대 쑤셔 놓은 것 같은 농장에, 이제 이런 광경들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볼 수가 있었죠. 또 뭐 시내버스라고 지나다니는데 보니까 군용 트럭인데 개조를 해가지고 시내버스로 지나가고, 또 어느 한 곳을 가봤는데 마을인데 난민촌이에요. 난민촌인데 저희가 방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어제 밤에 그 난민촌은 이제 그 나라 좀 독립을 좀 해보려고 하는 반군 지역인데, 반군 그냥 백성들이죠. 반군은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 전쟁 때문에 피난 나와서 있는 곳인데 어제 전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정부군 쪽에서 패배를 했나 봐. 많은 군인들 동료들이 죽었나 봐.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난민촌에 와가지고 어제 막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리 막 부러져 있는데 맞아가지고, 뭐 이런, 학교도 없고 전쟁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만났는데 어제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잘 나왔던 집이 학교를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왜? 폭탄이 떨어져서 없어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같이 자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아니면은 두 분이 다 안 계시고,
형제들이 없는 이런 좀 암울한 지역을 저희가 오랫동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전쟁 지역에는 참 소망이 없더라고요. 난민촌에서 흙탕물에 물을 먹고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들에게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마스크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쟁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한 마을에 갔어요. 난민촌이에요. 수백 세대가 있는 난민촌인데 그 지역은 스리랑카는 불교가 70%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100명 중에 70명이 불교고 힌두교도가 한 13% 정도 있습니다. 한 13명. 그 지역은 힌두교도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보통 힌두교도들은 뭘 믿냐면은 다신교를 믿어요. 뭐 힌두교 얘기해 보면 뭐 3억 개의 신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와 같이 쥐신, 뭐 코끼리신, 공작신, 뭐 별의별 신을 다 믿어요. 이제 그런 지역에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마을 자체가 힌두 마을의 난민촌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저희가 한국 사람 청년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역자들도 20대인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전도를 하러 간 거죠. 전날 잠을 자는데 뒤에서 폭탄 소리가 터지더라고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를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잠시 반군과 정부군이 평화 협상을 이룬 그 시기에 길이 열려서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쨌든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공터가 있어서 공터를 여기서 모이기로 한다 하고 2명씩 한국 사람 하나, 스리랑카 사람 하나 이렇게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정도로 집집마다 보내면서 초청을 했어요. 뭐 집회하니까 예수님 믿으러 와라 이렇게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래서 우리 뭐 하냐? 노래도 한다. 그리고 드라마도 보여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난민촌에 있으니까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전도여행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전도여행 팀들이 오면은 우선은 그 드라마 같은 거를 무언극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뭐 무언극이 꼭 아니어도 통역을 하면 되니까 드라마를 하고 그 다음에 썸이라 여기는 뭐라고 해? 뭐 율동 뭐라고 그러죠? 썸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찬양에 율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부채춤도 하기도 하고 찬양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기타로 노래 몇 개 부르고 박수 치면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노래도 하고 드라마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 구원의 초청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마을을 갔는데 굉장히 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아놓고 사람들 뭐 노래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간증도 하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한 350명에서 한 40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자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니까 이 정도 공터가 이거 한 반만이 본당 반만 했나? 사람들이 꽉 차 있죠. 나오래니까 감사하게도 한 10명에서 20명, 30명이 좀 안 되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나오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불교는 다른데 불교는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인데 힌두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신을 몇 개 믿는다고요? 신을 몇 개? 3억 개를 믿어요. 별의별 신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인에게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집을 방문해 보면은 자기네가 믿던 쉬바 신상이 있어요. 이게 불교 스리랑카 불교니까 불교 부처님 신상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들은 좋은 예수라는 신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또 예수님 신상이나 마리아 신상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또 이렇게 갖다 놔요. 다다익선 신도 어떻게 믿는다? 다다익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오지만 예수님을 영접시키지만 온리 지저스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을 거냐?
불교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믿는다 하면은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힌두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꼭 그런 거를 질문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개발한 전도 툴은 뭐냐면은 힌두인들은 여러 신을 믿기 때문에 기도받는 걸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in the name of God이에요. 가스죠. 뭐 가시 아니라 가스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고요? 다다익선. 아무 신으로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면 좋아해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3,400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20명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나머지 280명이나 한 350명 정도는 예수님과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힌두들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란 좋은 분 여러분 방금 전에 들었죠? 하나님이란 분 들었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삶, 인생에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들 기도받으러 나오세요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머지 350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명이 넘게 갔는데 2명씩 조를 지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응답이 더 빠르다. 안 믿으면 기도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 이 전쟁 와중에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얘기를 해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리더였으니까 제 쪽에 보통 많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쪽에 다른 데도 10팀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냐. 아버지인데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아주 와가지고 무슨 왜 다리를 접니까? 물었더니 얼마 전에 지뢰가 있었는데 지뢰를 밟았대요. 밟았는데 자기는 죽지는 않았고 피했는데 다리가 잘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보통 지뢰를 밟으면은 죽거나 다리가 잘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쳐가지고 쩔룩거리는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맨 뒤에 계신 벽 앞에 서 계신 저 교회 조감도 앞에 마스크 쓰고 계신 회색 티셔츠. 예. 그분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리를 절고 오셨어요. 이분이. 아버지야. 이렇게 오셨어. 1번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해 드릴. 뭡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여.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유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난감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절도 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온전히 걷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왜 그러겠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잡일이라도 해서 날품이라도 팔아서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 근데 안 되니까 이제 낫고 싶다. 우리 예수님도 아니고 주여 일을 어찌합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무슨 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저는 아유보안 쓰는 이 스리랑카 말로 기도하고. 스리랑카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막 주여 한 2, 3분 기도한 다음에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막 누가 이상한 소리 지르면 어머 귀신 들렸나? 사람들이 그러면 설마 막 이렇게 쫄보였거든요. 저도 뭐 그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스리랑카 오니까 귀신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할렐루야만 해도 막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러요. 처음에는 저 사람 왜 그래? 왜 우리 이렇게 모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소리 지르고 그래? 이랬는데 현지인 훈련받던 학생들이 귀신 들렸다고 가서 쫓아야 된다고. 그럼 저를 데리고 와요. 뭐 제가 해본 적이 있어야죠. 이제 막 기도 한 20분, 30분 하면 어떤 때는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신이 안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좀 더 있구나 이런 세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왔어요. 기도를 막 했어. 옛날 같으면 그냥 보내는데 확인을 해요. 이제는 기도한 다음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사실은 여러분 기도해주고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믿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자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는데 아저씨가 처음에 올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다리를 절었어요. 이렇게.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 제가 옛날에 어른들 얘기하면 제가 약장수인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와, 막 온 전도행 팀들은 막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러죠? 지체부자유자가 걷기 시작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누가 기도를 왔어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지나갔죠. 뭐 가슴이 아프다 이런 분 기도해주고 보내고. 근데 한 분이 또 왔는데 중풍을 걸린 사람이 왔어요. 손을 저희가 움직여 보려니까 손을 까딱을 못해요. 전혀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여, 뭐 사람들은 많으니까 200~300명이 다 기도를 받으면 얼마나 짧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1~2분 기도, 주여 기도하고 이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못 움직이니까. 근데 아주머니께서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여러분, 홈런도 연타석으로 홈런 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이게 전도하러 갔는데 기도해 줬는데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한 번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드문 일인데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뭐 이쪽 팀에서도 할렐루야, 저쪽 팀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면은 귀신을 내쫓거나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늘 드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1번. 아니 하나님 왜 꼭 이 사람만 기적을 행해 주십니까? 다른 때도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낫고 이 사람만 낫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 10몇 년 전에 중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거의 못 쓰세요. 걷기는 지팡이 듣고 걷기는 하는데 못 하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스리랑카에 오셔라. 좋은 약이 있으니까 오셔서 요양도 할 겸 저희 집에 있어라. 오셔가지고 8개월을 저희 집에서 머물렀어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예수님의 이름 안수 기도해주고 점심 먹고 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저녁 먹고 안수 기도해줬어요. 제 생각엔 한 500번 이상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권사님한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자, 흐름상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에? 안 나왔죠. 흐름상 안 나왔어. 이 질문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 권사님인 아들이 목사에다가 선교사인 아들 어머님에 이렇게 낫게 해주시면은 권사님도 믿음 성장하고 아들인 나도 부담 없고 그렇죠? 홀어머니 어머니께서 노모께서 중풍으로 한국에 계신다 이러면 선교사에게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여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일어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건만 일어난 게 아니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 하나님, 왜 여기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다른데 지난번에 어제 갔던 곳에서는 아무런 이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 모임이 끝나고 오후에 다음번 모임 다른 마을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0명 모였으니까 10팀이 이게 기도를 몇 명씩 해주면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지나면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30~40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다 기도받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처 못 온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우리를 그 장소로 인도해 주신 현지인 목사님께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셨는데 늦었어요. 한 30분 늦었어요. 원래 장소로 가기로. 이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30분 더 기다려달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30분 정도 더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뭐 30분이 지났는데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팀들한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어쩔 사람이 많아도 어쩔 다른 장소로 가야 되니 정리합시다. 이래가지고 저희 팀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차는 25인승 차는 저쪽에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저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제 시간은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지나가면서 손에 뭐 닿는 대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차 있는 데 가서 다 제가 리더니까 사람들 다 앉히고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차를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차를 둘러싼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오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난민촌에 있던 사람들, 그 3억 개의 신을 믿는 힌두 교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버스 안에서 이들을 보는데 이들이 왜 우리를 따라왔겠습니까? 저희들 때문에 따라왔겠습니까?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전쟁과 부모를 잃고 아니면 아버지를 잃고 아니면 자식을 잃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천국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했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눈물이 나요. 야, 나도 이렇게 이들을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이들을 매일같이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힌두들은요, 3억 개의 신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춤식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봐라, 내가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힌두교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답을 얻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권사님이 아들이 목사이고 선교사인 어머니에게 낫게 해주면 감사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우상과 영적인 문제와 전쟁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이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적과 이사로 이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이따가도 부를 찬양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이상인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비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인간들이 스리랑카 사람이며 한국 사람이며 일본 사람이며 조지아 사람이며 카자흐스탄 사람이며 모든 민족과 종족 가운데 있는 나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이냐? 나의 비전은 무엇이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분에게만 질문. 자, 우리 피아노 앞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는데, 자, 꿈이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꿈.
예? 시립합창단. 네, 할렐루야.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시립합창단 멤버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꿈도 주셨지만 그 꿈, 모든 꿈들 앞에 있어야 될 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비전이 없다. 이건 청년이 아닌 거예요. 뭐 권사님, 장로님들은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어. 자식 때문에 살아가고, 살아온 정 때문에 살아가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비전.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더라고요. 비전 쓰더라고요. 2개 이상. 우리에게 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멤버가 되는 것이 비전이지만 여러 가지 비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그 비전들을 비전스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자 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두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따르세요. 나의 꿈은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의 꿈은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 자, 꿈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거. 자, 계시록 7장 9절 10절. 자, 자매님, 자, 꿈이 뭐예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역시 대표기도 하더니 영빨이 살아있어. 자, 여러분, 나의 꿈은, 따라서 합시다. 나의 꿈은 계시록 7장 9절 10절 맞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오늘 3부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적은 말씀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말씀 중에 한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가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가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라는 게 오늘 선교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제가 26살에 선교지에 갔어요. 그때는 싱글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파송교회도 없었어요. 후원금이 얼마였었냐면요. 저에게 주어진 후원금은 30만 원이었어요. 97년도에 선교지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냐라고 했는데 위대한 건 뭐냐? 청년의 때는 꿈이 있다는 거죠. 돈, 뭐 나중에 주님이 주실 거고 나중에 결혼, 어떻게 결혼하지? 현지인하고 결혼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하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들이 고3이고 딸이 지금 중2인데 있습니다. 봤는데 스리랑카 사람 같이 생겼다 하면 저희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 사람을 불렀어요. 저 같은 사람을 후원금 30만 원에 어머니는 그때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절 다니셨던 가정에서 저를 부르셔서 한 사람 한 가정을 부르셔서 이제 가족이 번영한 거죠. 저희 아내 지금 저희 딸 하연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스리랑카에서 고3이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과 친구가 되어서 현지인들을 제자와 삼고 그들이 리더가 되고 그들이 스리랑카를 바꾸는 일들. 이 꿈은 청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 가능하냐? 나이 드신 분들은 도와주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잠시 이럴 수 있지만
그 현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젊었을 때 꿈을 가진,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선포한 자들, 선포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한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스입니다. 예, 제가 열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저희 청년부가 열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처음에 그냥 이렇게 너무 자존감 없이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한국 사람들로 지내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았어. 그래서 열등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저와 한 방에서 자고 훈련이 되어서, 저희 예수전도단은 DTS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분이 결혼하고 DTS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지금은 한 사역의 큰 리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던 젊은 청년이 친구 선교사를 만나서 변화되어 훈련받아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예, 주님. 저의 꿈은, 자, 다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자, 손을 얹고, 나의 꿈은, 나의 비전은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교 예배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울산 감리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그리스도인이, 한 공동체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예가 여기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